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임자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엄청난 실력자라고 하면 후임자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돼야 되고 평가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움츠려들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3대 왕이 이방원이었죠. 태종 이방원은 조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개국 공신이었고 굉장한 카리스마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후임자가 부담이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아들 세종이, 이도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더 엄청났죠. 아예 세종은 대왕이라는 칭호를 쓰잖아요. 아버지와 끊임없이 비교돼야 되고 아버지가 이룬 업적과 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됐을 텐데 세종대왕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었고 끝내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세종의 아들이 누구죠? 문종이잖아요. 2년 만에 재위기간이 끝나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업적을 뛰어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짓눌림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왕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입니다. 재위기간이 무려 41년입니다. 그 아사는 여호사밧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남창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무당들을 다 없앴어요. 이 개혁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일을 감당하는데 먼저 임금이 나서서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사레를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의 할머니 태후가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할머니 좀 백성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드러내지는 마시고 저기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십시오. 아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할머니 당장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 할머니가 태후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나라의 어른으로서 네가 통치하는 거 내가 반대하진 않겠지만 이것만은 내가 너의 뜻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언제서부터 섬겼던 건데 안 된다. 아사는요,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아무리 할머니지만 국가의 어른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할머니께서 어찌하여 이 일에 있어서 반하려고 합니까? 당신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어른이 아닙니다. 태후의 위를 패했어요. 그만큼 아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없애겠다. 그랬던 아사가 두 번에 걸친 개혁으로 아세라를 없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말년에 이방의 심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아세라를 없애고 주님만을 섬기려고 했을 때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이 남유다를 치러 와요. 근데 그때도 아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재위기간이 길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를 향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는지 말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위협에 의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람 군대에게 뇌물을 줘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를 대신해 저 북쪽 이스라엘과 한편 먹지 말고 우리를 좀 도와라.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그들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은요,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면 주변의 국가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사가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고 저들의 위협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아사랴를 그렇게 치우고 했는데도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여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구수의 100만 대군도 하나님이 물리쳐줬는데 왜 당신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근데 아사가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감히? 그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아사가 말년에는 좀 안 좋아요. 그가 병들어서 자기의 아들과 3년간 병든 상태에서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3년 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5살 때 왕이 된 자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아버지 아사는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비록 말년에 좀 꼬였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위대했었던 시대도 경험했었고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것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합니다. 먼저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1절 보면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것은 자주국방을 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노력과 실력으로 나라를 강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보면 여호사밧은 그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순회 설교단을 조직해가지고 저들을 파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의 군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을 많이 들어요. 2025년 극동방송의 주제가 그거더군요. 여호와께 맡기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 말이에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사업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할 부분은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분 앞에 맡김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창조된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뤘지만 그 구원을 증거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너희는 권능을 받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나아가 내 제자를 만들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마음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세우신 그 영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가 했었던 일이 뭐냐?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다윗이요 처음에는 엄청났잖아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꼈던 게 다윗이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찬양을 했었고 예배를 드렸고,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건 그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섰을 때, 그게 진짜 다윗이에요. 다윗의 처음 길. 나중에는 어땠죠? 나중에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탐하고 부하를 죽이고, 나중에는 좀 일이 꼬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첫째가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의 딸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꾸짖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니까 대충 넘어가다가 이것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맏아들을 죽이는 그 빌미를 줘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쫓겨난 적도 있어요.
마지막에 다윗은 좀 흔들렸고 무너졌어요. 근데 마지막은 다시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다행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처음 다윗의 길이에요. 전성기 다윗 때의 길이에요.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스포츠 뉴스를 보게 되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축구의 황제라고 하는 메시요. 메시가 오늘도 골을 넣습니다. 어떤 기록을 세웠습니다. 계속 나와요. 근데 요즘은 안 나와요. 일부러 찾아봐야지만 아직 활동하고 있구나 알 정도예요. 지금 메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미국에서 뛰고 있잖아요. 근데 메시의 전성기는 2012년이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해에 69번의 경기를 뛰었는데 골을 91골을 넣었어요. 한 해. 이거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 전성기 때의 메시 어마어마했죠. 전성기 때의 다윗, 처음 다윗. 그때의 신앙은요. 골리앗 앞에 섰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대적들이 무너지고 그의 원수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성경에 기록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그랬던 자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온전히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만 쫓겠다. 바알을 섬기지 않겠다. 원래 통치자들은 이때 당시에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 바알을 섬기는 게 공식이에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알만큼 매력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잠잠히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야 돼요. 근데 바알은 내가 쥐고 흔들 수 있어요. 바알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우상이잖아요. 왕들이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바알을 섬긴다. 바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바알은 참 매력적인 통치 도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왕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않아요. 나의 통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그의 나라가 되면 그가 친히 역사할 거고 그가 친히 주장할 거고 그가 친히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움직였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함께한다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요셉 이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다는 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에게 지혜를 주므로 그에게 사람을 주므로 그의 길을 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일이 되게 된더라. 그래서 일이 형통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으로 인하여 그의 말씀을 먼저 삶의 중심으로 두고 움직이려고 하는 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들에게 큰 사명을 줬지만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내가 준 사명, 나로 인하여 일이 되게 만들어질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문제되지 않는다. 나로 인하여 그 일을 할 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게 잘못되지 않을까?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느냐?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여기에서 전심이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 마음을 올려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될 때 마음이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귀찮잖아요.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다는 거예요.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냥 나라가 견고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부와 명성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이 맛을 아니까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계속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영화를 보기로 했잖아요. 신의 악단. 그 영화에서 보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원래 이 북한에는 부흥회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가짜로 부흥회를 이렇게 만들려고 악단을 조성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그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형당하고 그의 사촌 형도 자기가 직접 신문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아주 예수쟁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들인 게 그 한 장교가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가 가짜로 하다가 어쨌든 가짜로 해도 부흥회를 진짜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말씀도 읽기 시작하고 찬양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그가 터지는 게 있어요. 그 가슴의 응어리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가짜로 부르다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가 돼요. 더 자세한 거는 화요일날 우리 같이 보기로 해요. 맛보니까 이 맛이 진짜네. 내가 알고 있었던 거와 다르네. 여호사밧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기의 어떠한 통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는 걸 경험하니까 더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내가 침체됐다? 그 맛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그 맛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아사는 이것을 끝까지 못 갔던 게 이 맛을 도중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왕 아사는 아세라 목상을 다 부셨어요. 무당들을 쫓아냈어요. 이 결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할머니의 태우 자리까지도 없앴어요. 그랬는데 그가 뭘 잘못했느냐? 아세라는 없앴지만 없애고 치우는 거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들여놔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갔다가 막 돌아다녔는데 예전에 그 사람보다 자기가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혹시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뭔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채워졌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세라 목사를 없앴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근데 아사는 그것을 못했어요. 치우기만 했어요. 제가 88년도에 난지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88년도에 난지도로 가니까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다 거기 모이잖아요. 쓰레기가 막 산을 이루어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개를 많이 키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개 키우는데 문제가 없어요. 개를 묶어놓지 않고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그냥 쓰레기 뒤져가지고 애들이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 냄새도 쾌취하고 개들은 돌아다니고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있고. 근데 지금은요, 서울시에서 거기를 싹 밀어버렸잖아요. 청소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월드컵 경기장을 세웁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하늘공원이라는 걸 세워요. 치우면 방치해 두면 또 그 쓰레기가 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전혀 다른 것으로서 채워놓으면 쓰레기가 오지 않아요. 우상에 대한 어떠한 그런 유혹들을 우리 삶 가운데 치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채워야 돼요. 아사는 치우기만 했어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의식을 바꿀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여호사밧이 딱 등장을 했더니만 2번이나 대대적인 청소를 했는데 또 치워야 될 우상들이 가득가득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치우면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합니다. 말씀을 채워요.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아까 여러분들 읽을 때 굉장히 불편했죠. 이름들이 좀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나엘과 오베다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야와 스마야와 느다넬과 이름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덕자와 순자와 영자와 철이와 영희와 영수 뭐 이러면 쉽잖아요. 이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성경에 왜 다 기록했을까요? 이들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5명의 방백과 9명의 레위인과 2명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수아밧은 말씀을 주고 순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고 이 말씀을 그들 삶 가운데 심게 만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중요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비록 이름이 어려워도 성경 그들 이름 하나도 빠놓지 않고 다 기록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게 뭡니까? 내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내 말씀을 증거해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들이 모두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성전 기둥에 그 12명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가면 세상에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사는 치우기만 하고 말씀을 심지 않으니까 나중에요. 하나니라는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니까 말씀에 그동안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씀 듣기가 거북하고 싫어서 그를 감옥에 넣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니에요. 이 치운 자리에 말씀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진다. 실제로요. 그 나라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일어나니까요. 말씀으로 부응하니까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적들이 감히 공격할 생각을 못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야곱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야곱이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델로 가자. 내가 그때 형에게 쫓겨서 도망갔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자.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가 결단하고 예배로 나아가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방 주변의 모든 것을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감히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언약 법궤를 앞장세우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진격했을 때 그때요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라합이 증언을 했죠.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대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적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들이 위협을 할다 할지라도 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그를 인정하는 자,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킵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제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막 점점 나라가 부흥하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가 정말 나와요.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언제나 방해가 됐고 공격하는 나쁜 민족이었지 조공을 드린 적은 없어요. 블레셋은 악한 사단의 나라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이 부흥하려고 하면 늘 방해했던 게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할 때 그때 공격한 게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을 늘 끊임없이 괴롭혔던 게 블레셋이고 삼손이 그렇게 활동해도 그 삼손의 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그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이 하나님 안에서 전심으로 믿고 따르려고 했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알아서 머리를 숙입니다. 다윗이 예배자로 나아갔었을 때 다윗의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먼저 와서 머리를 숙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사실 아사는 정신만 차렸어도 괜찮아요. 아사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유다의 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58만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었을 때 성인 남성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숫자가 몇 명이었죠? 60만 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60만 명이에요. 근데 아사 때 그가 개혁을 하고 움직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던 광야의 이스라엘의 숫자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북쪽에 10지파, 남쪽엔 2지파예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해요. 근데 그 남쪽 2지파만으로도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나머지 2만을 좀 더 믿음으로 채웠으면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가 실수하잖아요. 근데요, 여호사밧 때는 달라요. 여호사밧 때 군대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정확히 아사 때의 2배예요. 116만이에요. 이거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거짓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하나님께 내어봄으로 인하여 2배의 더 큰 부, 이 여호사밧 때 이룹니다. 근데 여호사밧 때 이렇게 이뤘는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느냐? 여호사밧이 자기가 재위기간이 25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넘칩니다. 근데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바라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이 번영함,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저들을 적으로 두지 말고 저들 때문에 막 국방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또 막 고민할 게 많으니까 차라리 적을 친구로 만들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성도의 번영은 악한 자와 손을 잡아 그와 함께 이를 도모함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건 계속 되뇌이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 도모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같은 민족인데 언젠가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들을 그의 딸과 결혼시킨 겁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걸 다 무시하고 어떤 정략적인 어떤 사람의 생각적인 그걸로 억지로 하나 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진짜 북쪽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저 어두운 세상에 남쪽 유다가 믿음 생활 제대로 감당하여 빛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악한 아합의 가문을 물리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와 함께 손잡게 만들지 않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내가 너와 손잡는 거 아니다. 근데 여호수아지 그거 하나 잘못해요. 그러나 그가 그 잘못을 했지만 그동안 말씀을 심었잖아요. 역대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잘못해서 악인과 함께 멸망당할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마음을 들어 올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에 이번에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 예후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니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말했을 때 아사는 감옥에 가뒀죠. 근데 여호사밧은 말씀을 심었던 자잖아요. 그 하나니의 아들 에후가 또 선지자가 되어서 여호사밧에게 말을 했을 때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19장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개혁의 그 등불을 들어 올립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아사처럼 그 말씀 듣기 싫다고 귀 막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그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심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반응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정이 넓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